이번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사셨고 그렇게 오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지만 사역자는 때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가장 힘든 삶은 누구실까요? 세상 한복판에서 열심히 세상과 부딪혀가며 싸워가며 일하시는 한 분 한 분 직장인들, 때로는 우리 주부들 이렇게 많은데요.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논문을 쓸 때도 그래도 아주 가끔 하신 얘기, 공부가 가장 쉽다는 거. 한 주간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박 집사님께 성진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쁘셨죠? 라고 여쭤봤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본인에게는 없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 어제 훈련 때 듣는데 마음이 막 졸리는 것 같았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속한 자. 고린도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다 겪었다는 거죠. 당파, 지적인 자만, 불안이죠. 부도덕, 법정 소송, 도덕 폐기론자들, 성례에 관한 문제들, 은사 남용에 관한 문제들, 몸의 부활에 관한 잘못된 지식들, 이런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수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어떤 교회자 한 목사님이 이제 아마 지하철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또 이제 그 비난을 또 좋아하는 무리들은 교회를 힘껏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어쩌면 저희들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떻게 회복의 말씀을 전했는지 저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추종자들을 원치 않았고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분열된 곳에 일치를 가져온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대립된 그 자리에서 서로 일치점을 못 찾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분열을 원치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를 자랑하지 말라.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냐? 십자가를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소심하고 경악하고 전율할 정도로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두려웠다는 것.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두 번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힘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 너희들의 삶은 마치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실 때 나는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과 나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옆에 있는 분들 물어보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 그냥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가. 제가 보통 짜증을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생활하다 화가 나도 속마음을 잘 숨기는 편이에요.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아프니까 막 짜증이 나고 아내한테도 막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잘못했던 모습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3, 4주 전쯤에 창호 청년이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굉장히 기침 때문에 고역을 치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 왜 병원 안 가냐?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기도하고 병원 가면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병원 2번 갔거든요. 안 낫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창호는 제 말을 듣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았는데 나는 왜 안 날까?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이 아플 때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정말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아니면 정말 병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려고 기도했고 약 먹고 계속 기도하면 낫느냐? 어떤 그런 체험도 없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한 명이 생각났어요. 유치부를 담당하는 김유현 전사. 기침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했는지 모르셨죠? 근데 제가 이번에 아는 건 열이 안 나고 몸은 따로 안 아픈데 기침을 계속하니까 뇌가 아프기 시작해. 이러다가 뇌출혈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겁이 좀 많거든요. 도대체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교회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다 발가벗겨져서 사역자나 평신도나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없이 뭐 더 나은 말씀을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가끔 봤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언제 봤었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막상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8년 동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수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거기서 의학 박사 오은영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시면서 참 신기한 거 뭐냐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코치를 해요. 부모님을. 그럼 아이들이 바뀌어요. 심지어 누구도 바뀌냐 하면 부모님까지 바뀌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죠. 어찌 의학 박사의 오은영 선생님은 일주일만 코치를 해도 사람의 모습을 바꾸는데 가정이 바뀌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들 때리다가 참아요.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뿐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은 바뀌는 거예요. EBS에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달라졌어요.
몇십 명의 엄마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8부작으로 꾸민 다큐였어요. 엄마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바뀌어줘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 하면 세상의 학문도 사람을 바꾸고 조정해요. 인정해주고 들어주면 변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어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안 바뀌는 말씀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말씀인 거죠. 저를 돌아보지만 저희 모두가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성령님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도 솔직하게 그들을 더 깊게 진단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내 친구들아 라고 대답합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들아. 자매님들도 있습니까? 자매들아.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는데 어찌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첫 말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전자매님? 화상? 뭐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토록 믿었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에 실망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사람이냐? 동물 아니야? 심각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쩌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정말 내 옆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가족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 아닙니까? 네. 바울이 그걸 믿고 1장 10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화가 치밀어 올렸을 텐데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만지신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화상아, 못난 놈아, 죄송합니다, 인간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 자식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성종아, 사랑하는 우리 종현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몸이 좀 골골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먼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서로를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주십니다. 그 찬양 아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드릴 말씀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들으시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서로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내하지 못해서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냐. 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좀 이제 불편하다. 나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 미안하다. 실패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 잘 열심히 할게. 이런 건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원칙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럼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육에 속한 자와는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의미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한 가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대할 거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본다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좀 이상하죠. 기분 나쁜 말이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 꼭 해야 됐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신령한 자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따라 살지만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무시하고 살아요. 오늘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어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증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젖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젖과 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젖을 먹는다는 건 밥은 그만큼 소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닌가요? 막 먹으시나요? 특히 이제 아름다운 따님 낳으시면 태어나자마자 빨리 커라 막 먹으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젖을 먹인다는 건 뭡니까? 전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 여기서 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의 의미는 단단한 고체 음식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는데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거라. 말씀의 초보의 단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씻겨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지적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잘못됐어. 무언가 성령이 조명해서 나를 비출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 무시한다는 거죠. 들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아져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분과의 관계가 그냥 상관이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돕고 다니죠. 나 혼자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거죠.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걸 싫어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연단이 있었나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단련이라는 단어, 동일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쇠붙이를 막 불에 달굴 때 그리고 그걸 막 두드려서 단단하게 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했지만 때로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죠.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은 연단을 인정하지 못한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연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에 오르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대답해 보시죠. 잠시만요. 너무 좀 저희가 솔직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역자고 성도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한 주간 나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보시죠. 어려움이 있었다. 내려주시죠.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떠했습니까? 아, 이건 연단이야. 나는 연단을 통해서 지각이 열려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단계에 오르게 될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당연히 보시죠. 사랑하는 제자, 신뢰하는 제자, 기대하는 제자. 반면에 연단이 찾아올 때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래 저 사람? 나는 이런 연단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해보시죠. 나는 어린아이다. 단단한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제가 이제 상처만 주고 떠나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라 형제들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 저주로 먹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시기와 분쟁.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봅시다. 시기라는 단어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다들 저를 보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만 있을까?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물을 끓일 때 있죠. 팔팔팔팔 그 끓는 불 있죠. 그 끓이다라는 단어가 시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시기라는 단어는 뜨거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다 같이 따라해봐요. 열심.
좋은 덕목이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과 도우심이 없잖아요. 반드시 시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열심을 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보면서 특히 남자아이는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가 뭐 책상에서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건 좋지만 뛰어내리면서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점프력이나 뭐 하체 근육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열심히 도가 지나쳐서 아파트의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들은 이걸 먹는 데 있어서 절제가 없죠. 끊임없이 먹는 걸 언제까지 먹죠? 네, 토할 때까지 맞죠. 이게 아이들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심은 좋지만 열심이 지나칠 때 시기가 돼요. 결국 이 열심은 남의 열심을 셈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분쟁은 이 시기가 외적으로 표현된 결과입니다. 투쟁, 다툼, 논쟁도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표준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시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도 같이 쓰였냐면 분열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열심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 열심이 지나쳐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이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는 분열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어떤 일은 바울에게 다른 일은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지만 5절에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역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원문을 보면 종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그저 종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지. 더 놀라운 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처음에 쓰였냐면 우리가 막 바쁘게 일을 할 때 말이죠. 그때 막 일을 할 때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집사님들이 세팅을 한단 말이죠. 밤늦게 너무나 그 모습이 안 뭐라고 했어요? 먼지? 그럼 이 사역자가 먼지라는 의미예요? 네, 맞춰가지고 기대하는 제자, 신뢰하는 제자. 못 맞출 줄 알아요. 먼지라는 의미. 자기는 먼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볼 때 훌륭한 전도자고 개척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종도 아니에요. 먼지죠. 이따가 사라진 먼지. 바울은 자신을 아볼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에게 강력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밭에 가면 뭘 하시나요? 일을 하죠. 어떻게 일하시죠? 심고 막 자라게 하고 물도 주고 열심히 땀도 흘리고 막 그러다가 코피도 막 흘리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 봐가지고 군대에서 옛날에 반일하다가 이 사람이 하던 일을 해야죠. 안 하던 일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은혜 안에 일병이 될 즈음에 행정병으로 묶여주셨어요. 총을 고쳤거든요. 나는 신학과 학생인데 총을 고쳐서
무엇에 쓰일까 고민했거든요. 쓰일 데가 없어요. 밭이라는 의미 뭘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요. 계속 우리를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또 비유적으로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건축물이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 없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몸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갈 때 그들의 그 열심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만 먹으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점차적으로 당파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나눠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열심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거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고 바울은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식기와 분쟁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그런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다. 너희들이 그토록 추정하는 나는 먼지와 같다. 나 역시 하나님이 세워갈 뿐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가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부르셨던 찬양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까? 저기 보시죠. 다들 겸손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다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제자들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나올 필요도 없는 이유죠. 어차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절대 다 포기하고 내려놓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안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